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을 무릎 꿇게 하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캠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생애 한 번만 체험해도 말씀 의지하는 거, 그리고 말씀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말씀의 중요한 축복들을, 말씀의 그 치유의 능력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기를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별로 이렇게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저의 가슴에 탁 부딪혀 오는 것들을 제가 그냥 외면해 버리지 않고, 말씀이 제게 부딪혀 오면 그걸 가지고 꼭 껌 씹듯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한번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게 저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씩 저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끌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 있는 것들을 제가 어느 날 체험하고는 말씀에 그냥 나를 맡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많은 일,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캠프는 뭐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좀 멈춰서고 머무르고, 그리고는 조금 음미하고 그걸 조금 반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3부 예배 시작하며 서론 부분에는 항상 저 오전의 메시지를 잠깐 복습을 하죠. 오늘 중요한 지금 느헤미야의 지금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이제까지 놓쳤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절기,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지 알게 돼서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말씀들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중에 굉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정한 부흥 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또다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확정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또 과거로 황폐한 현장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내 자녀들은 다 그 강대국에게 또 빼앗기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약을 하게 되죠. 기록해서 남겨요. 그 첫 번째가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중요한 부분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해요. 원래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에스라서랑 이렇게 쭉 보시면 에스라가 이미 먼저 앞서서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자꾸 영적인 것들 빼앗기는 근본 원인을 알고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리고는 잠깐 다시금 페르시아의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왔더니 또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그걸 보고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금 그것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말씀 속에서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중요하게 놓쳤던 예배들을 회복하기를 서약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안식년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6년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쉰다? 이거는 실제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그 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농경 시대 때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인생, 너의 건강,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 그게 안식년을 지킨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단순하게 연수를 계산해서 쉬고 또 일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멍이 나 있는 주머니 열심히 막 호주머니에다 담았는데요, 구멍이 나 있으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뒤돌아보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풍성해져 있어야 되는데 다 이리저리 사건 사고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도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해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루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영적 원리에서 중요하죠. 그리고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뭔가 거기서 소제, 번제, 속제제 계속 제사가 움직여야 되고요, 거기에서는 제사장들이 활동해야 되고 많은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버려두지 않겠다. 성전 하나님의 전을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내 지금 먹고 사는 일에 관심 있어,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매 시대마다 멸망이 왔던 거는요, 이 부분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그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서약하는 겁니다. 11조 첫 열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는 실제 이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성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번제 드리는 그 연기가 타오르도록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들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서약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확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다윗이 쓴 시인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굉장히 어려웠었던,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가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시편 57편의 1절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느껴지시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왜 하나님께 하느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노래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 지금 시편 57편의 제일 위에 1절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군사들은, 자기는 굴은 이제 더 이상 어디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끝에 딱 머물러 있는데 군사들이 굴 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에 확정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순간에 하나님 내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마음을 딱 확정해 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인 중요한 이슈 되어지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 나의 관심사, 내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고 확정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이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당시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 버려둔단 말은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별로 귀하게 안 보이는 거,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고 버려두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 특히 하나님의 전, 교회와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는, 확정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3부 예배 때 제가 제목을 사탄을 무릎 꿇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의 어떤 우리의 사명이죠. 치열하게 싸워라 이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 같이 잠깐 나눴는데요. 창조적 소수. 저는 오늘 10장의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명단들을 쭉 1절부터 27절에 있는 명단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은 자리에 이 사람들의 어떤 이름 속에 저도 제 인생이 담기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창조적 소수, 굉장히 중요한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요,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크리스찬 말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말고 신실한 크리스찬, 앞에 단어를 붙였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신실한 크리스찬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나름대로의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10분의 1이라 그래요. 그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 삶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들은 그 중에도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게 기존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래도 다락방 운동 속에서, 많은 훈련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부분들은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고 앞에서 창조적 소수의 자리에 서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절대 언약의 대열, 이건 복음입니다. 나는 절대라는 단어는 반드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절대 언약이라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대열 속에 나는 반드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정하세요. 이게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운데 서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이 그러했고, 오늘 느헤미야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걸 보고 굉장히 복음은 비밀이고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입니다. 전도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 하나님, 나 한 번 살고 가는 내 인생 앞에 하나님 이 대열에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막 이상하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신비주의 운동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들이 참 많이 교회를 막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저는 별로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뭔가 여기서 신유은사 있다 뭐 한다 하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요, 하나님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서 있을 곳은 이것이야.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는데, 내 인생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두 번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 저는 전도, 선교에 하나님 제 인생이 거기 담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지금도 빼놓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예요. 현장 살리는 선교사.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빛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흑암의 세력을 무릎 꿇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거를 후대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제 마음에 이 안에 우리 5가지 미션, 우리 비전 다 들어있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 그다음에 우리 후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숫자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꼭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도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도전이라는 단어를 같이 함께 쓰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된다. 도전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나 동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건 도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렵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도전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게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되어졌다면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둠으로 가지 않았겠죠. 교회는 다니고 예배 다 하고 예배 생활도 다 하고 기도 생활 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도전하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반드시 응답 따라옵니다. 언약이란 단어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짐승을 잡아놓고 반으로 착 잘라서 펼쳐놨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과 바꿀 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가 조금 이렇게 실수하니까 그냥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느냐?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완전 세상에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능한 손으로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다시금 구원에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이 매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여기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따라, 말씀도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의 말씀에 핵심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복음, 이건 우리에게 답이에요. 어떤 의미냐니까 복음 따라가겠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현장에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예전에 해운대 그런 영화 보셨어요? 막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물이 밀려 들어가는데 거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딱 뿌리 내리고 있는 기둥이라도 잡아야 그 물에 휩쓸리지 않고요 버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요 흔들리지만 않고 딱 서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물결에, 어마어마한 문제의 물결에 휩쓸려 가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만 해도 살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청난 현장에 다니면서 열매를 엄청 맺어라, 아닙니다. 복음 따라, 이 복음은 생명의 운동이어서요 사람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기준 따라 또 휩쓸려 다녀요. 아니요, 복음 따라가는 거, 여기에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과 축복 따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보좌의 배경,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고 흑암 세력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에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거 다 놓치고 살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이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에서 판치고 자기들이 자기 세상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는 전도운동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만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만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속하면서 삼천 제자 학교 그렇게 하죠. 삼천 제자 운동. 이 삼천이란 단어는 숫자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서요, 삼천 제자, 몇몇 중요한 제자들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제자들이 중요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현장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제자,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광주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삼천 제자, 이 삼천 제자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광주 시 전체 인구도 이렇게 대충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좀 작았는데 요즘은 거의 300만 가까이 이제 앞으로 이제 광주가 커지면, 그러면 삼천 제자 정도는 세워져야 우리 에일교회가 그 정도 응답을 받으면 광주 전역,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도서 지역과 광주 지역 우리가 살릴 수 있겠구나. 이 삼천 제자 운동을 두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300지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개인이 한번 중요한 전도운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는 얼마 정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 운동을 할 건가, 내 생을 전체를 두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 속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중요한 사역자들은요, 나는 적어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군데, 여러분들 지교회는 딱 지역을 하나 선정해 놓고 여러분 그 지역의 말씀 운동에 딱 깃발은 꽂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한 군데로 성이 차지 않아, 나는 세 군데 할 거야. 충분합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를 두고요, 300지교회 3,000제자 흔들림 없이 복음에 탁 깃발을 내리고 있고, 진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는 3,000제자가 광주 전역에 뿌리 내린다면,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에 저희들이 광주, 그리고는 시외, 광주를 벗어나는 지역, 그래서 시외 교구에서 교구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광주 전역만 해도요 구가 5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 되면은 저는 한 권역이, 우리 교회 권역이 5개 권역 정도는 생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 정도 더, 이제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실제로 지역을 하나씩 우리가 점령해 가면서 그 안에서 300지교회 운동 실제로 하나씩 피해야 되겠구나. 저는 거기에 도전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했어요. 전도운동에 도전하는 부분의 두 번째가 중직자 전도운동이에요.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행정, 운영을 위해 한다면 20, 30명이면 충분해요. 몇백 명씩 중직자들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을 내다보면요, 더 많은 숫자, 3,000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300지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한 곳에 내가 여기에 깃발을 꽂을 거야 라는 중직자 300명이 있으면 이 운동은요 일어납니다. 그런 중요한 중직자들, 특히 전도도 전도지만은 우리 전체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면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 있죠. 미션은 전달해주는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미션팀, 그리고는 인턴십팀,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중요한 중직자들, 이런 중요한 답 딱 가지고요 후대부터 시작해서 현장까지 살려내는 응답의 증인들, 마지막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전도운동, 여기에는 현장도 살려야 되고요, 요즘 들어서 문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사역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번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지금 찾아내야 될 많은 부분들, 미디어 사역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기도 해요.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실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거, 그리고는 중요한 이 일들을, 교회 전도운동을 두고 생을 걸고 24 기도하며 현장을 위해서 마음 담을 수 있는 24 제자들, 교회가 앞으로 찾아내야 될 전도운동의 그림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두고요 귀중한 도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흑암 세력, 무릎 꿇게 만드는 도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중요한 사역에 도전하는 거. 시대가 엄청나게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흑암의 문제는요, 요즘 자동차도 이제 반 알아서 운전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 잡고 알아서 속도 내고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스스로 알고, 나중 되는 이제 손, 발 다 놓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차가 간다 하잖아요. 엄청나게 AI나 모든 게 시설 기술들이 막 발전해 가는데 영적인 문제, 특히 흑암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교회에게만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에 도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 우리의 길 되신 그리스도, 이 답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실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답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의 모습들이죠. 사도행전 13장 무속이에요. 무속 현장. 전부 다 답이 없으니까요 이런 대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6장 점술, 19장 우상, 종교.
이게 현장의 현 모습들인데 여기에 올바르게 도전하고 이들을 살려내고 치유해내는 전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너희 발 아래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있죠.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지금 올해도 하고 내년을 위해서 총회도 하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앉아가지고 올해는 떡을 얼마나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까?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다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너뜨릴까? 그래서 이름을 여자 성도님들이 모이는 전도회,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회, 남자들이 모여서 올바른 전도 선교하자 해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남선교회 뭐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산업선교회, 산업의 현장에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산업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 사단을 무릅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흑암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올바른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그게 산업선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장학위원회나 많은 중요한 중직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강력하게 흑암의 세력되어 장악하려고 해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고 흑암 가운데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 것인가? 우리의 문화사역에서도 우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을 두고 우리는 중요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지금 느헤미야서를 두고는 우리가 교회가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 실제적인 이제 계획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들을 삼을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버려두지 않고 세울 것인가?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3부 예배 때마다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중요한 미션들을 두고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찾아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메시지들이지만 도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어요. 이유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쉽게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 세력에게 이거를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빼앗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응답의 중요한 답으로 딱 붙잡고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받고 창조적 소수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바뀌고 여러분들을 한두 사람 때문에 가정에 가문에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예일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막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하나하나 살려내는 그런 멋진 그런 중요한 응답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확정하는 거. 하나님, 저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게 맞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 마음의 확정이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요, 그 비밀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그리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기에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는 현장을 살려내는 참된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전도운동,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게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 응답의 현장 앞에 하나님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